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어제는 우리가 번제와 화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즉 어떤 것도 따로 떼어놓지 않고, 곧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화제는 제사하는 방식, 곧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제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2장은 소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 번제에 대해서 배울 때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번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올라였습니다. 올라. 그리고 그 의미도 우리말하고 똑같았죠. 올라가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소제의 히브리어 원어는 민하입니다. 민하. 이름이 참 예쁘죠? 민하. 그래서 소제는 민하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의미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번제는 올라, 모든 것을 올려드리다. 소제는 민하, 선물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좀 궁금증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자, 레위기에 쭉 맨 앞에 제사법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근데 아마도 제사법을 설명할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록할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제사하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물론 화제가 나옵니다만 화제는 오늘 소제도 화제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화제는 불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제사들의 구분이라기보다는 제사의 방법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1장에서는 번제를 다루고 2장에서는 소제를 다룬단 말씀입니다. 그럼 이 번제와 소제가 왜 레위기의 1장과 2장, 즉 제사법을 설명할 때에 가장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번제와 소제를 다루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는 1년 365일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규정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또 매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빠뜨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인 거예요. 반면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드리는 거죠. 반면에 번제와 소제는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정기적인 제사다. 그래서 매일같이 드려야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와 소제는 둘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방식은 화제, 곧 제단에서 불에 태워서 드린다 하는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소제는 소제만의 특징도 있어요. 소제만의 특징은 뭐냐? 소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즉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소제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소제의 특징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즉 곡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또 그 소제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소제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 모든 방식의 공통점은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린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자, 어떤 경우는 이 고운 가루로 빻은 그 곡식의 가루를 그냥 그 가루채로, 조리하지 않고 가루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조리해서 예를 들면 화덕에 굽는다든지, 혹은 철판, 오늘날로 말한다면 후라이팬 같은 거겠죠. 그런 철판에 구워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냄비 같은 데다가 쪄서 드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로 둘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까? 조리되지 않은 곡식의 고운 가루 그대로를 드릴 때가 있고,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화덕이든 철판이든 냄비든 조리를 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를 두셨을까? 네, 규정이 다릅니다. 곡식을 곱게 빻아서 그 가루채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거기에 그냥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곡식 가루에,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보통 감람유, 영어로는 올리브 오일을 그 안에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얹냐면 유향을 얹습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이제 식물성 향품이죠. 식물성 향품. 그래서 이 유향을 그 위에 얹어서 드리는데, 이 유향은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물론 유향도 그 소재에 따라서 다양한 등급이 있겠습니다만, 유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하면서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려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보통 아라비아의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데, 이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3가지를 준비해 오는데, 그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자, 유황이 아니에요. 유향. 자, 황금은 무엇입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귀한 그런 귀금속이죠.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식물성 그런 향이 나는 향품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자가 자기를 최고로 귀하게 꾸밀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향. 그리고 모략이 하나 남았죠. 모략은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귀하게 그 시체를 정갈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런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 그들은 뭐 메시아까지는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가장 귀한 선물을 그 한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에게 바치려고 했겠죠. 그러니 유향이 얼마나 비싼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향유라는 것도 있죠. 이런 유향들을, 이 유향의 이런 재료를 기름에 섞어서 향유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있었죠. 나사로.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데, 그때 그 향유가 한근이다. 귀한 나드향 한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한근이라는 그런 분량이, 그 용액이 얼마 정도냐면, 우리 보통 그 생수병 있잖아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작은 생수병 하나가 대략 500ml 정도 들어가죠. 그 500ml 들어가는 그 작은 생수병의 3분의 2 분량, 3분의 2, 다 채우지도 않고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것이 오늘날 가치로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제 유향의 경우고, 그것은 이제 향유의 경우고, 그런 값비싼 나드 향유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향도 굉장히 비싼 그러한 귀중한 그런 물품이라는 거죠. 그러니 일반적인 좀 중산층 혹은 그 이하의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유향을 그 소재와 함께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이 소재를 드릴 때 곱게 빻은 그 곡식의 가루에 기름을 섞고 그 위에 유향을 얹어서 드렸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유향을 준비할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곱게 빻은 가루를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래서 보통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리거나,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그들이 주로 먹는 그러한 빵 같은 거죠. 혹은 무교전병, 기름을 바른 과자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소제를 명하실 때에 이 소제는 자주 드리는 제사거든요. 또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를 드릴 때는 각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드리도록 이렇게 다양한 규정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은 곱게 빻은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고 유향을 얹어서 드렸을 것이고, 서민들은 곱게 빻은 그런 곡식가루를 이렇게 좀 떡을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 소제를 할 때 모든 소제에는 기본적으로 기름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냥 가루만, 조리하지 않고 그냥 가루만 드릴 때는 유향도 얹죠. 즉 소제의 파트너는, 소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곡식가루와 기름과 유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소제를 떠올릴 때 뭐가 주로 생각나냐면 우리나라의 추석이 생각납니다. 추석 때 사람들이 그 해에 햇곡식을 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절구에 막 이렇게 쳐서 그 찹쌀로 떡을 만들고 인절미를 만든다든지 절편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기름을 넣어서 전도 부치고 또 이런저런 과자도 만들고, 이래서 가족끼리 또 동네 사람들끼리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 해의 햇곡식을 가지고 떡도 만들고 전병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이런 기능이 이 소제에 있다는 거죠.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때로는 기름을 섞고 유향, 살아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물건, 그 유향을 가지고 그 향을 맡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 이 소제를 드리면서 기쁨에 겨워서 드린다는 거죠. 왜? 이 소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민하 아닙니까? 그건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농사와 이런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선물을 주셨고,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곡물을 빻아서 거기에 기름을 섞고 유향을 얹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소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제는 속죄제나 속건제와는 달리 잔치의 분위기가 있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가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제에는 또 몇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는 가루로 만든 가루로, 그 가루채, 고운 가루 그대로 드릴 때에는 기름과 유향이 함께 가고, 또 그것을 조리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름을 섞고 기름을 바르는, 그래서 기름과 유향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됐죠.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섞어서는 안 되는, 결코 섞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룩이고 다른 하나는 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제에는, 그 곡식 가루에는 누룩과 꿀을 섞어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보니, 누룩과 꿀은
부정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누룩, 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누룩도 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고 좋은 그러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체로 누룩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도 있고 또 꿀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금지된 거예요? 소재에는 섞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누룩과 꿀을 소재에 그 곡식의 가루에 섞어서는 안 되는가? 자, 본문에 정확한 그런 의미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소재에 누룩과 꿀을 섞어서는 안 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와 있을까? 자, 여러분, 만일 그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하실 때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일반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누룩과 꿀은 넣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첫째, 여러분 지금 이 현장 어디예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거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즉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가운데 이 제사법이 있는 거죠. 즉 이들은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제사법과 이런 규정들은 아주 당연하게 무엇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까? 출애굽의 구원 역사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유월절이죠. 그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준비해서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무교병을 명령하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애굽을 탈출해야 돼요. 그런데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부풀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빨리 애굽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제시하신 것이죠. 또한 누룩을 넣은 떡, 누룩을 넣은 빵, 유교병은 쉽게 변질됩니다. 쉽게 상한다는 거죠. 반면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오래도록 이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가져가야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기 전까지 이들이 그 부패하지 않은, 상하지 않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룩과 꿀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룩과 꿀은 발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곡식가루에 들어가면 발효를 시켜서 형태와 맛과 그 본질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맛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의미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언약 관계가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무엇인가에 들어가면 그 상태를, 그 본질을 변경시키는, 변화시키는, 변질되게 하는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맛과 관련된다기보다는 맛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누룩과 꿀을 넣는 게 좋죠. 근데 맛의 의미를, 맛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 음식을 다 일일이 맛보시는 것이 아니니까. 즉 맛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변질되지 않는 것. 즉 변질시키는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라.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 소재에 반드시 넣으라고 하신 그러한 품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여러분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금은 보통 맛을 내는 데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소금을 넣으면 분명히 더 맛이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누룩과 꿀과 마찬가지로 소금도 맛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맛과 관련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이라면 누룩도 넣고 꿀도 넣고 소금도 넣고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맛을 좋게 하는 이 세 가지 중에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반드시 넣어서는 안 된다. 결코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소금은 반드시 넣어라. 다 맛을 좋게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은 넣지 말고 어떤 것은 넣어라. 이것은 맛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자, 누룩과 꿀이 그 가루에, 그 물질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뭔가를 바꾸고 변질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소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변하지 않는 것, 부패하지 않는 것, 그 자체 그대로를 지키는 것,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태 그대로 지켜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결코 변함이 없는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도록 누룩과 꿀은 소재에 넣지 않고 소금은 소재에 반드시 넣는다. 자,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누룩, 꿀, 소금, 이 소재와 연관된 이 세 가지의 재료들 가운데 왜 누룩과 꿀은 결코 넣어서는 안 되고 소금은 또한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넣어야 됩니까? 그 안에 담긴 의미, 어떤 의미예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언약에 대한 신실함, 언약에 대한 충성,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이 소재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소재를 볼 때 아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이런 구약에서 요구되는 이런 율법으로서의 제사를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는데 이런 소재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닙니다. 그 소재에 담긴 의미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형태 속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에 이 소재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살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
곧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역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결코 변치 않는 믿음으로, 결코 변치 않는 충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소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런 의미를 또한 우리의 예배에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재에 담긴 의미와 같이 저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저희의 가장 귀한 예배의 선물을 드리며, 또한 저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이 결코 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충성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이 소금의 언약과 같이 결코 깨어지지 않는 영원토록 유지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무엇이에요? 결코 깨지지 않는 충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결코 깨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일단 공은 우리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니까. 그 언약을 깨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함으로 이 언약이 끝까지 지켜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